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금요일부터 이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이어지는 이 연휴 속에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먼 길을 출입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고나 환난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고 가는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번 설 명절에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권면하여서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로 믿음으로 서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긴 설 연휴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이동해야 되고 움직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출입하는 가운데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복된 기회가 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을 저희들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연휴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동 가운데 있고 또 움직여야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출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 명절에 또 우리가 만나면 세상 살아가는 많은 덕담도 우리가 나누어야 되지만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대화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살이에 너무 분주한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잘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영적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언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또 자녀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진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권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복잡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로 돌아오도록, 혹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믿음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복하면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오복이 있더라고요. 그 오복이 하물며 칠복 가운데는 이빨이 튼튼한 것도 복이라는데 그런 것은 만들어낸 거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복을 제가 보니까 오복은 이렇습니다.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사는 것.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덕을 좋아하고 베풀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 중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고종명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역대적으로 우리 조선에서는 나왔던 것이 오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5가지 복을 누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하면 이 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정력을 쏟고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복에 관한 일이라면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에다가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을 다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권력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쏟아붓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권력이 시들해지면 또 낙심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인기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기가 아무리 극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인기 절정에 있는데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일에 빠지는 것은 한쪽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권력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명예로도 채우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거기에 딱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나는 행복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민이 추구하는 불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갈망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어떻게 하든지 신을 잘 설득하고 신을 잘 대접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있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하고 내 계획을 이루어내고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바알 신이라고 하고 아세라 신이 가나안 땅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는 다산을 강조하는 것이 바알 숭배고 아세라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알 신앙,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인륜도 사라지고 이웃도 없고 도덕도 없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배울 때에 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축복의 장이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좀 길어요. 긴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4개 절은 축복이고 54개 절은 저주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축복의 장입니까? 저주의 장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축복에 대한 일은 4분의 1만 적어놓고 4분의 3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혹받기 쉽고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곁길로 가기 쉬운 여러 가지 길들을 여기에 다 적어놓으면서 이 길로 가지 마라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왜요? 지옥 가지 말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는 개인과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고 오늘 성경은 적으면서 일상적인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을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번 설날에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3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은 이 구약시대의 삶을 살 때 성읍은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들은 농사를 짓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 도시 생활을 해도 복을 받고 시골 생활을 해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삶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4절은 내 몸의 자녀, 우리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 즉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그냥 농사를 짓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해는 풍년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흉년이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토지 소산이 잘 익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주셔야 될 복입니다.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많은 가축의 새끼들이 태어나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5절로 넘어가면 내 광주리와, 광주리에는 음식을 담아놓은 광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남원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여기에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300 몇 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봤더니 하나 때문이에요. 저도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건 제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데 식염과를 하는 분은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식중독이 일어나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이 얘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담아놓은 그릇도 잘못하면 곰팡이가 피고 썩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에 늘 집사님 한 분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카스테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떡은 아주 부풀개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대로 떡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떡을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딱 보자기를 덮어서 놔두고 있는데 이분이 한번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여러분 양푼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놔두면 이게 이제 잘 부풀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는 전체가 다 잘 부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반은 부풀었는데 반은 제대로 안 부풀어서 이게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 있을 때가 있대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 반죽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걸 내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출입 가운데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현장에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오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복과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는 대적과 전쟁하는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온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국가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게 할 것이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만 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나라가 살고 성도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면 그 민족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혼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성도가 살면 민족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활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부흥하는 시대에 그 나라 경제가, 그 나라의 사회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0년도 이후부터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웃교회 부흥회에 한다 하면 그 부흥회에 본교회 교인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 교인들까지 와서 부흥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 교회 부흥회에도 절반도 부흥회에 참석 안 한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살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은혜 받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때에 다시 이 국난을 극복하고 이 혼란이 정지되어지고 이제는 나라가 다시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혼란을, 이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흔히 게르만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게르만 족속이 지금은 굉장히 똑똑한 족속이다 하지만 한때는 여러분 미개인들이었습니다. 이 게르만 민족이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러 왔을 때에 로마는 이 게르만 민족을 복음으로 감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시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마르틴 루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적군과 전쟁할 때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들어올 때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우왕좌왕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흩어지기에 바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국의 조상들이 바이킹 조속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쉽게 말하면 해적들입니다. 이 해적들이 여러분, 저 내륙에 있는 특별히 일찍 복음화가 되었던 네덜란드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의 해변을 점령하고 기독교 부녀자들을 납치해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 부인들이 우리 아들들만은 바이킹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아들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대영 제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6.25를 거치면서 여러분 74년까지만 해도 남북 경제를 따졌을 때 우리가 북한에 밀리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최초 파송 선교사를 이기풍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고신총회를 바라보면 우리 고신총회가 1952년도에 소위 기득권 총회입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기득권 총회로부터 축출을 당합니다. 그게 52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56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자. 여러분 56년도에 6.25 끝나고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런데 선교사 보내자라고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김영진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57년도에 모이고 그 다음에 58년도 2년 뒤에 이분이 여러분 5월 달에 우리나라 배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미국 상선을 타고 여객선도 아니고 상선 에베레스트호를 타고 그의 부인과 함께 대만으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고신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식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IMF 시절에 한번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위기를 통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교회들이 어려워서 새롭게 나가는 선교사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형편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에도 이번에 8명인가 되는 선교사들이 어느 각자의 지정된 나라로 선교사로 가겠다 하면 이분들이 여러분 한 달 모금액을 300만 원을 생활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 모금이 안 돼서 지금 선교사로 출발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가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선교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가셔서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면 다른 분을 보지 마시고 서서평 선교사님을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기가 조선 땅을 향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할 때에 여러분 미국 남장로에 북부는 공장지대가 많았고 남쪽은 목화 농사나 밀농사는 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가난한 곳이었어요. 이 남장로회가 우리가 저 서서평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자 하면서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여전도의 연합회입니다. 여전도의 연합해서 모금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삭바느질, 요즘은 여러분 다 봉제를 하고 이러지만 그때는 옷을 기워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삭바느질을 해서 거기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서서평 선교사님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광주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좀 빚진 자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다 입을 것 다 입고 난 뒤에 선교하려고 하면 돈 없으면 못합니다. 삭바느질을 해서 그 삭을 내가 받아서 선교사에게 보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도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성도가 깨어 있어야 민족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복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보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마디 눈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도구가 됩시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국가와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했어요. 여기에 삼가 듣고라는 말은 주의하여
조심하여 성실하게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런 말을 강조하는 강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조심해서 들어야 되느냐 하는 가운데서 삼가 들으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에요? 내게 좋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금 불편한 말씀은 빨리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씀은 우리가 불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게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바알신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드려서 이 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모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인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 깊게, 모든 말씀을 다 주의 깊게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어떤 분은 색연필로 칠해놨죠. 우리가 주로 절기 암송하는 구절이나 이런 거 색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안 보면 내게 부담을 주는 말씀에는 색칠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색칠 안 해요. 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말씀에만 우리는 색깔을 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삼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많은 거짓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정착 생활을 합니다. 뜨돌이하는 목축 생활에서 이제는 정착하여 사는 농경 문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잘 보니까 뭐 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하는 짓이고 물으니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를 짓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가 잘 된다는데 까짓것 그 재물 좀 못 드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농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장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이 바알 숭배 사상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도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제7 안식교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통일교도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저기 말하는 JMS라고 말하는 정명석이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삼가 조심해서 들어라. 많은 가장된 거짓된 것을, 비슷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 사람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도 교회를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따라갈 수가 있고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말씀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하고, 하나는 복음과 비슷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은 놔두고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성경은 항상 뭐가 따라오냐? 조건절로 적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앞길에 가시채를 놓아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조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청종이란 뜻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하고 조건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맹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역사는 철저하게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바빙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저 애굽의 풀무불에서 지옥의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놓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더 많은 복을 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을 청종해라. 네가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저주들을 너에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하여 들어라. 전체적인 말씀을 다 주목해라. 몇 절만 사랑하지 마라. 모든 말씀을 다 사랑해라. 그 말씀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의해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찾아보면서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6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설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각오를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1분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들이 시행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하여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의 복, 가정의 복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도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또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광주 땅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와야 되는 통로요, 도구임을 오늘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하여 듣고 그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특별히 주님이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친척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고 복음화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근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 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어느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가 앞으로 주님이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특별히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인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도구가 됩시다. 예, 복의 통로로 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설날 다른 집은 제사한다 할 때 우리는 명절 예배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 예배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29일이 설날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에 오늘 나누어 드리는 설 명절 예배 지침서를 가지고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고요. 성경 필사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 교회 청소는 오늘 109구역이 담당을 합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한 분 찾아가시고 이제 신청 아직 안 한 분들은 빨리 해야 일들이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